오늘 본문인 역대하 9장은 스바의 여왕이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의 명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바 왕국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리적으로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하고 해상과 무역으로 유명한 나라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인 역대하 9장 1절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라고 하였습니다. 또 9절 하반절에도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라고 향품에 대하여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향품은 독특한 향기를 풍기는 오늘날 향수와 같은 물질로 라틴어로 페르푸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향수를 뜻하는 퍼퓸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일반 향수와 다른 점은 농도가 원액의 40%에 이르고 지속시간이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진한 향수를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적은 양의 향수가 비싸게 팔리는 시국인데 고대에는 위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향수의 수요가 있어서 매우 가치로운 물질로 여겨졌기에 이 스바 왕국은 이러한 향품을 주로 재배하고 또 무역하여서 막강한 부와 또 홍해를 건너서 아프리카인 에티오피아까지 영토를 넓히우는 최번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장 화려한 여왕의 눈에도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의 왕국은 가장 아름다워서 정신이 황홀하였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또 화려한 성전을 본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행한 첫 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역대하 9장 5절에서 왕께 말하되 내가 네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스바 여왕은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듣고 의심스러웠기에 직접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 성전과 또 왕궁을 직접 와서 보니 그가 들은 소문이 정직하였고 진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하여 교훈받아야 할 첫 번째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하여 정직하고 진실하였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직하다 또 진실하다라는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성경은 정직과 진실의 차이가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원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은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지으셨을까요? 시편 25편 8절에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시며 선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또 그의 형상을 이어 창조되어진 사람은 선하여야 하며 진실하고 정직한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1장 1절에서 소리난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것을 또 정직한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한날에 정직하기를 또 진실하기를 애씀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타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또 하나님으로 받던 10계명 중에 제9계명인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경계하고 진실되고 정직해야 함같이 오늘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정직하며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9월의 첫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이 땅의 주의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정직하며 또 진실한 성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정직함과 진실함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스바의 여왕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자신의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솔로몬 왕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자신이 소문으로만 듣던 솔로몬 왕의 지혜와 예루살렘 성과 또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스바 여왕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9장 7절로 8절에서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진실함과 정직함은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우리의 전하는 모든 전도가 헛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명절을 앞두고 또 다음 한 주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오게 되어질 터인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정직함과 진실함을 느끼게 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또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경건하여야 하고 참되어야 하며 또 정직해야 할 이유는 그러한 정직한 국민들이 또 진실된 국민들이 있어야 나라가 영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난장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난장판은 여러 사람이 어지러이 뒤섞여 떠들고 또 뒤엉켜 엉망진창이
완성된 곳 또는 그런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시장이나 행사 같은 곳에서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무질서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엉키우는 것으로 유래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난장판이라는 말이 조선의 과거 시험장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에 따르면 난장판은 과거를 보던 시험장에 전국에서 수많은 수험자들이 한꺼번에 모여들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난장판으로 불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보다 엄숙해야 하고 공정해야 할 시험장, 그것도 조선의 최고 인재를 가리우는 과거 시험장이 난장판이었다라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0년에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화가 단원 김홍도가 그린 과거 시험장이라는 그림인 공원 충효도가 무려 5억 원에 가까운 돈에 팔렸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의 사진을 보니까 햇빛을 가리우는 커다란 우산 속에 4명, 6명이 앉아서 조선 과거 시험을 보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기사의 하단의 해설을 보면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고 그 옆에 엎드려서 글을 쓰는 사람은 글씨만을 전담하는 사람이고 중간에 단정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진짜 조선 과거 시험을 응시한 사람이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즉 조선의 과거 시험은 돈이나 권력에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 역할을 각각 맡을 사람들을 팀을 꾸려서 과거 시험을 보았기에 과거 시험 시간 내내 떠들고 의논하는 소리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난장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한 자료로 김홍도의 그림 외에도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1800년 정조 24년 3월 21일에 시험 내어진 정시, 초시 응시자는 무려 11만 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이 응시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시험이 끝나고 답안지인 시고는 3만 점밖에 거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험에 응시한 30%만 답안지를 내고 나머지 70%의 응시자는 그 답안지를 낸 선비를 돕기 위하여 거짓으로 과거를 응시하여서 이 응시자를 돕는 보조 역할을 행하였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의 초기에는 실력으로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으로 조선이 500년이나 되어진 긴 왕조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과거 시험은 거짓되고 정직하지 못한 시험으로 변질되어서 조선은 안에서부터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번영하고 또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여야 하고 진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부패하고 거짓되어지고 또 진실하게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나라는 안에서부터 점점 망하여져 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 위정자들이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정직과 진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기준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직에 대한 영어 단어는 honest 또는 sincere 등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여기서 sincere은 라틴어 시네세라스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뜻은 without wax, 즉 왁스가 없는 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도자기가 매우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도자기 중에는 금이 가거나 깨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도자기들을
장사꾼들이 왁스를 발라서 마치 깨어지지 않은 도자기처럼 값비싸게 파는 일들이 성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왁스를 바르지 않는 도자기, 즉 진실한 장사꾼을 이렇게 신시열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도 또 신학적으로도 정직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덕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정직과 신실함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솔로몬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라고 자신의 아버지를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소개할 여러 칭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또 전쟁에 능한 왕, 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전쟁에 능한 왕,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었는데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를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진실함이 가장 높은 덕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야 할 평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는 정직한 부모였다고, 우리 부모는 진실한 부모였다라는 소식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기상과 열왕기상은 여러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왕인데 성경은 이 왕들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유다의 12번째 왕인 요시야 왕이 되어서도 열왕기하 12장 2절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하면서 어떤 공적이나 지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는지 거짓되었는지만을 평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편 8절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모든 사람들은 그의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지적이나 업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또 다가올 한 주를 9월 한 달을 얼마만큼 진실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한날에 우리의 삶이 진실함과 정직함, 믿음으로 살아내는 9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며 정직한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선한 존재가 되어지며 정직하며 진실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난장판 되어진 조선의 과거 시험과 같이 또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어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여서 하나님의 지키시는 이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공적과 우리의 치적이 아닌 우리의 진실함과 정직함,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정직하며 또 진실된 주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